샬롬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또 이렇게 함께 또 볼 수 있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기간 또 혼란한 기간인데도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한 시간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간 참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또 어려운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기간들 가운데 나의 시간을 도적질 맞은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또 힘들어하고 하는 모습들을 또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또 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또 인정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또 이해도 되지만 믿음의 사람인 저희들은 그걸 다 인정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도 뒤돌아보면 또 그렇게 또 고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도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상황들이 코로나 가운데 있었습니다. 2월 달에 성지순례 하던 팀이 이제 한국으로 갔는데 한국으로 가서 그 팀이 이제 확진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는 또 이름은 있었지만 그때 이제 확진자들은 없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팀이 이제 이쪽에서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되니까 가이드를 했던 분이 누구냐 이렇게 이제 찾아서 정부에서 이제 검사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마침 음성이었길래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아마 우리 그곳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 추방된 그런 상황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또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은 굉장히 소수민족이라서 그런지 다른 곳에서 뭐 그런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유입되는 것을 굉장히 또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이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도 밟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는 완전히 바이러스 비행기가 된 그런 상황들도 한번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상황들이 이제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코리아 코로나 발음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코리아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그래서 저희들 밖에 나가니까 저희들에게 막 그렇게 놀리기도 하고 또 하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도 너무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특별히 가정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한 6개월 동안 한 명도 코로나를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명을 이제 또 벗게 되었고 또 지금은 이제 좀 안정을 찾은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민하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이제 규제하고 통제하고 락다운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까지 한 3차 정도로 했고요. 저희 막내 아들 같은 경우에도 집 밖으로 한 3개월 정도 아예 나가지를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료품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제 갔지만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집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머무르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들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이 규제들을 보면 좀 재밌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게 한 100m, 뭐 보통 200m 이렇게 규정이 그때 그때마다 이제 지침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집안에 개가 있으면 개를 산책하는 것은 이제 전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녀도 된다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하기를 우리도 개를 한 마리 사자. 그래서 이제 동네 한 바퀴 돌면 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스라엘도 굉장히 이 코로나 가운데 이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았는데 특별히 이제 율법에 대한 이 규정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0명이 모여야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되기 때문에 10명이 모여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기도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게 할 수 있어 율법을 지키게 되고, 또 통곡의 벽에도 가고 회당에도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도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 부활절 때 이제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 마지막 날이 이제 부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6월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애굽에서 탈출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 6월절 때 다 같이 모여서 이제 기쁜 절기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함께 축하하고 그런 절기인데 3,500년 만에 집안에서 유월절을 보내는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이건 초유의 사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안에서 이제 이동하지 않고 유월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드디어 그 정부에서 두 번 다시 그렇게 유월절을 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유월절 전까지 아마 한 3월 달까지 이제 이 모든 백신들을 맞고 자체 면역력을 길러서 올해 유월절은 작년처럼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아마 보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월절을 보내고 나니까 조금 지나고 나면 라마단 기간이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다 그 시간에 아랍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이라는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시간에는 이 아랍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모여서 특별히 황금돔,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황금돔에 들어가서 한 10만 명 정도가 어깨와 어깨를 부딪히고 그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6월절 안 보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보내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신문에도 그 구절이 이 네타냐후 총리가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들도 기사들도 이제 많이 나왔죠. 그 전에는 황금돔에 들어가는 길들이 몇 길이 있는데 그 문만 막아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주 예민한 장소인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도 전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유대인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도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아마 충격적인 아마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제 그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모습들도 있으니까 저희 그곳에 있는 한국 교민들, 특별히 이제 대부분 다 선교사님들이고 또 목사님들이고 또 그 자녀들 학생으로 온 우리 유학생들 이런 친구들도 여러 상황들이 굉장히 통제가 되고 어려운 점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 당연하죠. 그리고 정말 조금 무섭게 나중에 느껴지던 게 어떤 거였냐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비행기가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늘길을 완전히 봉쇄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나라를 셧다운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죠. 한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나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이미 비행기를 알아보고 여러 가지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마련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 되셨고, 상황들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게 되었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이제 지나면서 저희들에게도 또 새로운 마음들을 하나님 또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은 컨트롤이고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스라엘은 한 700만 명에서 한 1,000만 명 정도가 1년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성지순례로도 뭐 여러 모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저렇게 이제 완전 텅 빈 거리가 되었고, 또 관광 비자라고 그러죠.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 비자나 종교 비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관광 비자로 이스라엘을 찾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저렇게 보시면 한 거리이지만 동일하게 다른 거리들도 많이 비어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이제 통곡의 벽인데요. 저렇게 이제 그 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 몇 명 모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모여서 또 자기들의 통제들을 따르고 이렇게 했던 모습들이 있죠. 저희들은 수염이 없어서
마스크가 아주 이렇게 방역이 잘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 모습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확대 촬영을 안 했지만 이렇게 보면 수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염을 많이 기르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희들 지금 마스크를 왜 하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또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했죠. 네, 저희들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도 이제 한 800명 정도 됐는데 한 400명 정도가 이미 이제 나가게 됐고 많은 선교사님들도 철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이제 줌으로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나중에 너무 이제 안에서만 있으니까 밖에 규정을 따라서 한 20명 정도 모일 수 있으니까 두 팀으로 나눠서 밖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밖으로 이제 성경 사이트나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나무가 시띠 나무입니다. 법궤를 만든 시띠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밖에서 보면 작아 보이지만 저기 한 40명 정도 들어가도 저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무이기도 합니다. 작은 시띠 나무도 있지만 큰 시띠 나무도 저렇게 있죠. 네, 그래서 같이 단체 사진도 이렇게 찍었고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좀 지겨우니까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또 고백하지 않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들을 밟으면서 순례했던 그 장소가 텅텅 비어갔는데 우리는 지금 이곳에 남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냥 우리의 힘듦으로 어떤 부족함으로 그것만의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또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도 이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이유가 있지 않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배가 없는 그 땅에 또 정말 찬송이 없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텅 빈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또 예배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고요. 오늘 말씀의 이제 본문의 중심이 되는 그 장소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피신했던 동굴입니다. 거기 앞에서도 예배하고 저렇게 이제 찬송 촬영을 했고요. 성주순례 갔다 오신 분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마사다입니다. 그죠? 최후의 항쟁을 했던 969명의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죽었던 장소이죠. 그 앞에서 이제 또 예배드리고 또 단체 촬영을 했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저희들이 13년 정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거리에서 찬송하고 또 유대인들과 같이 접촉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예수님께서 거니신 이 땅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이 민족이 주께 구원받기를 이제 그렇게 같이 노래하고 했던 그 거리 찬양도 안타깝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할 수 없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려고 또 저희들에게도 또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유대인 양로원입니다. 저렇게 보통 다 이렇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 앞에서 저희들이 가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저곳에서 이제 같이 찬송하면서 이렇게 했죠. 베란다에 다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리 찬양이라고 명명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YTN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곳에 있는 이제 그 우리 지체가 거기하고 이렇게 같이 또 사역하고 있는데 저걸 촬영해서 이제 YTN은 일반 방송이고 그러니까 이제 한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이제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저곳에서 하나님 찬송하고 저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다른 어떤 시각,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할 수 없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밖에 하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막히면 또 다른 것을 열고 또 다른 것을 열시면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왼쪽이 이제 나임인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목사님 한 아들하고 같이 지금 뭔가 옮기고 있는데 이사하는 장면입니다. 한국처럼 이삿짐 센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이사를 하게 됐는데요. 한 20년 동안 사용했던 우리의 눈물과 또 기도와 또 예배가 있었던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옮기는 것이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고, 또 새로운 곳으로 예배 장소는 옮겼지만 이곳은 계속 보존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재정도 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대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저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지체들의 많은 사람들도 이제 옮기게 됐고, 저희 교회도 이제 옮기게 되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저희 지체들이 저한테 이번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서 목사님이 저걸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결정 장애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선택 장애가 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기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밀어붙이시니까 저도 다 자연스럽게 서 목사님 또 저걸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맞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다고. 저 이사만 해도 그냥 어떤 사정들 때문에 이사한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이사하면서 저는 정말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원하실 때도 있지만 새 부대를 원하신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 새로운 옷을 입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어울리고 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의 그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 그런 어떤 소망이 있게 됐고요. 교회도 이제 이사하면서 옛날엔 그냥 저희들이 이제 단독으로 그냥 그곳에서 예배했지만, 지금은 쉐면사손이라는 메시아닉 주이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하는 장소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함께 저희들이 예배하고 또 하는 또 사무실로 지금 이렇게 이제 꾸몄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장소지만 이제 주중에는 저렇게 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면 조금 더 큰 홀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는 그렇게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또 있었었고요. 또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그냥 저 선교사님 저런 일들을 하시지, 이 선교사님 이런 일들을 하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또 인사치레로, 그리고 또 아니면 또 기도를 하지만 그냥 그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저희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에 같이 밥 먹고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더 깊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고, 한 선교사님이 당신 후원하는 자들을 이제 좀 이곳에서 저 우설초와 또 민트를 만들어서 후원하고자 했던 그런 일들인데, 이제 그게 방송국에서 이제 한번 텅 빈 거리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중앙교회가 이렇게 가서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이런 게 조금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걸 이제 도와주신다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신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신청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빨리 이제 잎을 말려야 되니까 아시는 유대인들도 소개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사모님들도 아르바이트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보시면 이런 그 우슬초 카드도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나사렛에 과부 센터입니다. 아랍 과부 센터가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선교사님하고 이제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이제 한국 선교사님인데, 미국계 한국 선교사님이신데, 저분 이제 주관해서 하시는 건데, 저곳에 이제 우설초나 민트를 말리는 일들을 또 맡겨주시면서 또 저분들하고 또 함께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또 유대인과 이 아랍 사람들의 이 접촉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그리고 또 유대인과 아랍 사람들과 더 함께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일들이 또 있게 되었죠. 그리고 하이면마가 지금 애기 이불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사람 사는 곳은 다 죄가 있죠. 또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미혼모들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보자기를 만들어서 아이 이불도 만들고 또 마스크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또 돕는 그런 시간들도 되게 됐고요. 유대인 청년들인데요. 이 청년들이 이제 예배당이 없어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 장소를 이제 빌려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시간들 통해서 더 깊이 교제하게 되었고 저들도 원래는 카페를 했습니다. 제법 유명했어요. 그래서 유명하기도 하고 이제 했는데 그 카페도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접었죠. 좀 이제 스탑한 그런 상황들이 되었지만 저 친구들이 또 자폐증 그 아이들의 유대인 아이들의 교사로 또 가게 되고 원래 이제 저 친구들이 하기를 원했던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했던 그 비전들이 있었는데 이번 기간들을 통해서 이제 엣즈 카페, 커피숍은 이제 문 닫았지만 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제가 자폐증 봉사하는 곳을 저희 아시는 목사님 통해서 제가 소개해 줬거든요. 근데 자기만 소개해 준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들어가니까 또 다른 사람 자기 동생 공동체 생활하고 있으니까 한 10명 정도 있는데 한 4명 정도가 다 자폐증 거기 환자의 정식 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기 전에 마지막 식사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그때 우리가 카페에 있었다면 돈은 좀 많이 벌었지만 돈은 좀 많이 벌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래 생각했던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했는데 그걸 스탑하게 하시고 지금 이 일들을 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카페 그걸 계속 하고 있었다면 자기가 하고 있었다면 지금 우리 10명 중에 10명 다 아무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페를 그만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 이제 자폐증 환자를 돕는 그 기관에 교사로 있으니까 지금 그때보다 더 의미도 있고 자기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큰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 친구들도 또 감사하니까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영어도 그렇고 또 히브리어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 통해서 그냥 코로나 기간이니까 사라지는 시간이고 정말 억울한 시간이고 그냥 어려운 시간이고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또 바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저희도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또 경험했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묵상하면서 앞으로 한인교회가 우리 예루살렘 중앙교회가 또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자를 받고 어떻게 그곳에서 또 생활하고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꿈을 갖는 그런 시간들도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역들도 더 많이 일으켜 주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또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이루셨던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백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속으로 그렇다. 내 삶에도 이런 손해들은 좀 있었지만 또 이렇게 또 행하셨다라고 다 그렇게 아마 고백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는 늘 해왔던 일상이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재정과 시간만 있으면 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못 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 또 원래는 13일 날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갑자기 이제 출입 통제가 되었습니다. 영국발 변이 때문에 모든 외국인은 또 일시 정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죠. 저도 들어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이번에 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근데 저에게 지금 또 지금 적용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이죠. 태양의 그 외곽에 붉고 둥근 띠를 코로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코로나하고 동일하게 이 바이러스의 모습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라틴어로 이 코로나가 왕관입니다. 그죠? 왕관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왕관을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걸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아닌가.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컨트롤해 주시기를 그 방향키를 그 컨트롤 키를 드리는 그렇게 또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잠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아들의 인생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엘리쉐바, 히브리어는 엘리쉐바고 한국어는 엘리사벳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이 분량도 없고요. 그리고 대단한 인물로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조그만하게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지만 저는 이스라엘 가서 이 엘리사벳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더더욱 이렇게 사모하게 됐습니다. 참 귀한 분이시구나. 정말 참 대단한 한 여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이 내용이 이렇게 쭉 보면 이 엘리사벳이 좀 기이한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좀 늦은 임신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친척들에게도 늦게 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세례 요한은 늦둥이입니다. 늦둥이 얼마나 귀합니까? 저에게도 늦둥이가 있는데 너무 귀하죠. 첫째보다 더 이렇게 괜히 애틋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늦둥이로서의 세례 요한의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어머니로서 그냥 생각해 보면 내 아들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 늦게 주셨으니까 더 귀하게, 더 멋지게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신앙의 어머니잖아요. 제사장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러니까 24계열 중에 4계열 중에 한 계열이었던 아주 유명한 집안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이름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다시 이어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했던 그 모습들도 보게 되죠. 어머니로서는 신앙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신앙의 멋진 인물로 해서 대제사장으로 키우고 싶었던 그런 욕심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엘리쉐바, 엘리사벳 그 어머니는 자신의 그 컨트롤 키를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임신하게 하셨던 그 목적들을 그는 알았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완성에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인생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자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자신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컨트롤 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요한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요한은 태어나자마자 정해진 인생입니다. 정해진 인생 고민할 거 없어서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위해서 피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피하는 인생으로 그는 살게 되었고, 그는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예비하는 엑스트라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었고, 그렇게 유명하고 재밌는 메시지도 사실은 그는 전할 수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런 어떻게 하면 레귤러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인기 없었던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장수하면 참 좋았지 않습니까? 주 얘기를 다 보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단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요.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고백에서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 사람도 안 됩니다. 나는 단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주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멋진 고백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의 컨트롤 키를, 자신의 인생의 컨트롤 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의 컨트롤 키를 드렸던 세례 요한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것이기 때문에, 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그런 욕망과 욕심이 있다면 지금 또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의 재능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의 달란트를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의 재정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나의 시간을 컨트롤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껏 이루십시오. 저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에 그 모습들도 보면, 느헤미야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비전을 그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11절에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술관원이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봐서 배경을 보면 높은 자리에 갔다, 맞습니다. 기미상궁처럼 독을 왕에게 주는 음식 가운데 체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가졌던 비전은 뭡니까? 성벽을 짓는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벽을 만드는 비전이 있다면 건축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뛰어난 재정가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역상이 되어서 모든 제품들을 납품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그래서 성벽을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엉뚱하게 술관원이 되는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으로 끝내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을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상실의 시대에, 참 어두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곳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더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상실의 시대에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컨트롤 키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사용되어서 이 땅 위에서, 또 이 지역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신세계 교회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